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성도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고 또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큰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강하게 되고 또 세상의 악을 이기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또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처럼 그 어떤 어려움도 믿음으로 이기고 그리고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누리며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 가운데서 가장 큰 복, 그러면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떤 대상에 대한 신뢰 그리고 확신, 헌신을 뜻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삶의 커다란 문제지요. 두려움이 심해지는 쪽으로 가면 공포를 느끼고 전율을 느끼고 삶이 망가지죠. 좀 심해지는 쪽 말고 반대쪽으로 얘기한다면 염려, 걱정, 근심 같은 것이죠. 삶을 참 힘들게 만들죠. 현대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두려움을 표현해 본다면 스트레스, 노이로제입니다. 스트레스가 삶을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는 우리가 누구나 다 잘 압니다. 이런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면 이처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면 이처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깊어질수록, 믿음이 커질수록 두려움에서 점점 놓여지고 노연하고요. 그리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자리에서 기쁨과 행복과 자유, 감사와 사랑과 평화, 그리고 공감, 설렘, 희망, 이런 삶의 멋진 분들이 점점 열리기 시작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계절 봄에 두려움을 넘어서고 그리고 믿음이 우리의 삶에 봄의 강물처럼 넉넉하게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은 가장 위대한 분, 가장 강한 분, 가장 크신 분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요, 섭리와 구원의 주관자요, 그리고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분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요. 우리는 오로지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지요.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믿음의 대상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뿐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 그리고 타락이고 그게 바로 죄인 거지요. 자, 믿음이 이렇게 커다란 축복인데 그 믿음에서 흘러나오고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서만 거기에서 생기는 또 하나의 축복이 있는데 그 믿음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한번 잠시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겠지요. 당연하지요. 나는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모순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 사랑의 힘이 흘러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점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가득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동시에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써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피조물, 자연을 사랑하고 돌보고 아끼게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설교 본문 요한일서 5장 1절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성도들이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삽시다. 그리고 이런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
축복이 임하는데 그 축복을 누리며 나누며 베풀며 복된 길을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이 길을 가로막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거를 악의 세력이라고 하고 성경은 사탄, 귀신, 마귀라고 합니다. 이 악의 세력이 가지고 활동하는 두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와 죽음입니다. 이 죄와 죽음,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이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협박하면서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두 번째 무기는 쾌락과 부귀영화인데 이거는 미끼가 돼서 사람을 유혹해서 그래서 사람을 멸망으로 유인합니다. 여러분, 악을 이겨야 사람의 삶은 행복해요. 무엇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악을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만이 악을 이긴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이루셨죠.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사건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위대한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바로 그 사건에서 악의 세력은 결정적으로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꺾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다른 사람, 다른 피조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랬지요. 그러면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에서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이거를 5장 3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여러분이 3절 말씀에서 앞부분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을 누가 사랑한다 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든 손자, 손녀를 사랑하든 아니면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하든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 그거를 허투루 듣지 않습니다. 흘려 듣지 않습니다.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당연한데 5장 3절에 있는 뒷부분이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아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계명, 그의 말씀들을 지키길 원한다. 그렇게 애쓴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지 않다, 무겁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어떤가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성경의 명령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무거운 짐일 때가 적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4절을 보면 우리가 이해가 가요. 자, 4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보통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이 면에서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착각하는 그런 중요한 가르침이 바로 여기 있는데요. 세상을 이긴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그 사람들이 가진 믿음 때문에 그렇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세상의 악의 세력을 이미 꺾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도 세상의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승리는 사람들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흐르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승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이웃과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짧게 한번 불러본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사랑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불러요. 물론 교회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와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의 가르침을 배우지 못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세례를 아직 받지 않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직은 모르는 거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사랑이 어리고, 사랑에서 어리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사랑이 충만하게 흐르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전체를 이렇게 감싸 안고 있을 때,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인 거죠. 사랑이 맑은 시내들이 모여 큰 강물이 되고, 이 강물이 악으로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를 흐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넓히는 거지요. 자,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다른 말로 한번 부르면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요,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섬겨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믿음의 공동체, 더욱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께 기도하고 헌신하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자, 그리스도인과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가 세상을 이깁니다. 그는 두 가지가 있어서 그래요. 첫째는 믿음,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자,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어느 그리스도인 개인이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인 종교 단체들 중에 하나인 어느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을 이기신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분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저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피 또는 하나님이 당신의 피로 세우신 모임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사탄이요, 악한 영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리스도인을 뒤집기 하는, 딴지 거는 전형적인 수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고, 그리고 자기 고집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 예배만 딱 한 번 드리고 수예배, 구역예배 참석하지 않으시고, 또 연중 3번이는 꼼새나 이런저런 부흥회 그런 때도 전혀 참석하지 않고 오로지 주일 예배만 딱 한 번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교회 문제에 대해서 자기 주장이 강할까요? 그러지 않죠, 그죠?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 때문에 부덕한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구역 예배의 자기 자리를 지키고, 또 교회 연중에 있는 모임에 참석하면서 교회 깊숙이 들어와서 주도적으로 교회를 섬겨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열심히 그리고 헌신적으로 하다 보면 거기에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판단만이 옳다, 내 주장이 맞다 하면서 자기 고집이 생기고 교만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사탄이, 악한 영이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을 뒤집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게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바알을 섬기는 우상 선지자 850명하고 대결해서 이겨요. 아마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역 가운데서 가장 감격적이고 가장 멋진 그런 몇 가지 장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승리를 하고 나서 아합의 부인 왕비 이세벨, 그 간악한 여인이 엘리야를 협박하지요. 근데 협박 한마디에 엘리야 선지자는 아주 초라해집니다. 정신없이 도망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엘리야가 그렇게 급격하게 변화된데 초라하게 나락으로 떨어진 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엘리야는 자신도 모르게 그 큰 승리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고 조금치라도 자기의 어떤 능력, 자기가 열심히 해서 됐다, 그런 생각이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교만이지요.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한 부류인데 그 부류가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사람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지요. 이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이 작동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도구일 뿐인 거죠.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에게 뭔가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본질적으로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늘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고백이 늘 이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도중에 중단되지 않고 계속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로지 주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지요. 시편 113편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며 노래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주님께 찬양을 돌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거지요. 시편 113편을 아주 멋지게 표현한 찬송들이 많지만 그 중에 찬송가 2장, 짧은 찬송인데 참 감동적인 찬송이에요.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작년에 저녁 기도할 때 늘 저녁 기도 시작하면서 이 찬송을 불렀어요. 3번, 4번, 어떨 때는 5번을 반복해서 불렀어요. 여러분,
삶의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 때, 삶의 이런저런 것 때문에 복잡할 때, 특별히 내 자아가 죽지 않고 내 자아가 살아서 움직일 때 한번 조용히 혼자 앉아서 이 찬송을 한번 혼자서 한번 불러보십시오. 3번, 4번, 짧으니까 반복해서 가만히 가사를 생각하면서 불러보십시오. 어느 때부터인가 모르게 높아졌던 내 자아, 교만해졌던 내 옛사람, 이것이 창피하고 부끄럽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솟아오릅니다. 여러분, 모든 찬송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한 가지 단어로 얘기할 수 있어요. 아멘. 찬송가 맨 마지막 640장부터 한 6개 장은 아멘 가사만 나와요. 아멘 2번, 아멘 3번, 아멘 7번. 아멘이 뭐지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그렇게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말에 담긴 아주 중요한 뜻은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진리이십니다. 주님이 기준이십니다. 제가 주님께 순종합니다. 이게 아멘, 거기에 담긴 뜻이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순복하는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넉넉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뿌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줄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그 위에 이어지는 꽃이요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믿지 않고는 사랑의 행동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 없이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먼저, 그리고 거기에서 사랑의 삶이 작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거룩한 힘은요,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흘러요. 끊임없이 그렇게 흐르는 거예요. 주님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신뢰, 확신으로 점점 더 차오르고, 그래서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한 그것을 사랑의 실천으로, 사랑의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열왕기하 4장에 엘리사 선지자 시대입니다. 근데 어떤 선지자 생도가 세상을 떠났고 부인이 남았고 아이들이 있습니다. 너무 가난해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사정을 하소연하고 도움을 청합니다. 근데 집에는 그 한 그릇 기름밖에 없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네에 가서 빈 그릇을 다 빌려라. 그리고 집문을 닫아놓고 그 한 그릇 있는 그 기름을 빈 그릇, 빌려온 빈 그릇에 이렇게 쏟아라. 여러분, 우리는 그 이야기 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 빌려온 빈 그릇이 다 찰 때까지 거기서 계속 기름이 나와서 그걸로 빚을 갚고 그리고 가족이 살 그런 요량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여인이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러 갈 때 말이지요. 이웃집 문을 두드립니다. 저 그릇 좀 빌려주시지요. 아유, 그릇 뭐 하게요? 아유, 뭐 좀 쓸 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그릇이요? 될 수 있으면 큰 그릇을 빌려주십시오. 아니, 왜 무슨 뭐 잔치라도 하게요? 근데 그 집 사정은 다 알거든요.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이웃집에 가서 그릇을 빌릴 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유, 이거 괜한 일 하는 거지. 뭐 선지자 엘리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하겠지만 아유, 괜히 창피만 당하는 거 아닌가. 그런 심정이 혹시 들었을까요? 뭐 조금은 들었을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지자 엘리사의 말을 이 여인이 믿었다는 것은 분명하지요. 믿었으니까 행동하지요. 안 믿고 어떻게 행동을 하겠어요?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사실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리고 아침녘에 새벽녘에 그물을 정리해서 다 씻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배 좀 쓰자, 그리고 베드로의 배에 서가지고 말씀을 전하신 뒤에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아마 이 정도로 대답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유, 랍비시여, 선생님, 참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말씀만도 참 감사합니다. 근데 금을 벌써 다 씻었고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기 때문에 오늘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고, 제가 내일이나 다시 고기 잡으러 나오면 우리 라피 선생님 말씀대로 제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어쨌든 말씀으로라도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말씀만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만 대답해도 베드로는 참 교양 있는 사람이고 예의 바른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그 정도만 해도 그 사람 훌륭하잖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도 훌륭한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말씀만도 감사하다고요?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실 때 말씀으로만도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그냥 들은 것만도 감사합니다. 어쩌시려고요? 여러분 삶에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날 필요가 없나요? 사랑하신 여러분, 베드로도 믿었습니다. 마음이 실제로 어떤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은 하고 있지 않지만 베드로가 다 그물을 씻은 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고, 그리고 베드로는 많은 고기를 잡았고 빈 배가 만선이 됐고, 자기 배만이 아니라 다른 친구의 배까지 해서 2배가 만선이 됐습니다. 믿어야 행동하는 거예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는 길, 그러니까 믿음에서 사랑의 행동으로, 믿음에서 순종의 행동으로, 이 길이 복된 길일까요? 이 길이 맞는 길일까요? 그리고 이 길이 우리가 사는 오늘날 사회에도 넉넉하게 효과를 발휘하는 길일까요? 예, 그거를 보증하고 보장해 주는 분이 계세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뭐를 증언한다는 말씀인가요? 믿음에서 사랑으로. 그렇게 사는 길이 맞다, 복이다, 그게 승리하는 길이다, 이거를 보증해 준대요. 여러분, 크게 봐서 돈, 재화라는 개념에는 국채, 주식 같은 것도 포함이 되죠. 근데 국채는요, 특별히 강한 나라의 국채는 그 나라가 보장해 주는 거예요. 미국 국채는 떼일 염려가 적어도 없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미국이라는 국가가 그 채권의 지급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일본, 영국, 독일 강한 나라들,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요. 보장해 주는 거, 안전하잖아요. 그 국채를 사면 거기에서 수익률이 높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믿음에서 사랑의 실천으로, 믿고 사랑의 행동으로 이렇게 계속 가는 길, 이 길이 맞아요? 복된 길이에요? 이 길로 걸어가면 오늘날의 세상에서도 승리할까요? 이거를 보증해 준다는 분이 세 분이 있다는 거예요. 6절 보십시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시라. 그래서 증언하는 이가 물, 피, 성령.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첫째, 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공적인 사역을 마치고 완성하실 때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쏟으심으로써 죄와 악의 세력을 꺾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피.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신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물로 세례 받으시고 피로 구원을 이루셨고 악의 세력을 꺾으셨다는 것을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말씀드릴 시간은 없지만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요한일서 5장 6절, 7절, 8절을 삼위일체로 해석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길이 맞아요. 주의 말씀을 믿고요. 그리고 믿은 그 말씀을 삶의 행동으로, 사랑의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는 게, 이게 복입니다. 이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이게
큰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맞고요, 궁극적으로 이기는 길입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좀 더 깊이 확신하고 믿고 또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믿은 말씀을 삶의 실천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그런 기도 제목이 간절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요한 1서에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이 나오는데 그 명령은 1차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의 사람들에 대한 명령이에요.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한 것은 2차적입니다. 요한 1서 문맥은 그래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 시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 중에서 관계가 소원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을 끌어안고 하나님, 이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주님께 드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믿음에서 사랑으로 이 설교를 듣고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내 삶에 하나도 적용을 안 하고 좋은 말씀이지, 말씀만도 감사하지, 그러고 마치시겠습니까? 그런 일이 반복되면 이상한 신앙에 딱딱한 껍질이 둘러싸이기 시작하고요, 어느 때부터인가는 더 이상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사고방식, 내 고집, 내 신앙생활의 경력, 내가 가진 신앙적 지식, 이걸로 설교 말씀도 그렇고 성경 내가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것도 그렇고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다 잘라요.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말씀을 믿는 게 아니지요.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사랑의 실천이 있을 리가 없지요. 제가 목사잖아요. 저는 적어도 매일 말씀 묵상을 하면서 비움 기도에서 꼭 이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신학적 지식이 선입관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제가 30년 넘게 목회온 목회 경력이나 또는 목사로서 제가 안 신앙 지식, 성경 지식이 선입관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까지도 비워놓고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말씀 묵상할 때 제게 말씀해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믿음에서 사랑으로 걸어가는 이 축복의 길,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믿음에서 사랑으로 그렇게 걸어가겠습니다. 성도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제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들은 말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안수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 마음속에 큰 은총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께 결단하며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은 말씀을 사랑의 실천으로, 사랑의 행동으로 옮겨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 들은 그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마음에 뿌려진 씨앗이 삶의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이 은총 주시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 성령으로 안수해 주셔서 믿음에서 사랑으로 걸어가는 그 놀라운 축복을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또 들은 말씀 끌어안고 아버지 앞에 기도했습니다. 진실하게 겸허하게 기도한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 함께 하셔서 믿음에서 사랑으로, 또 믿음에서 사랑으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고백한 그 믿음의 말씀이 내 삶의 순종과 실천과 사랑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길 평생 사는 내내 걸어가게 하옵소서. 바로 여기로부터 모든 영육간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넘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0장 우리 고백하면서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일어나서 2절 3절 그런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밟고 믿어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알고니 난 천국에 나의 영혼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오로지 사랑의 줄에만 묶이고 매이기를 원합니다. 다른 모든 것에서는 자유하게 하옵소서. 오 주여, 사도 바울이 오로지 사랑에만 빚진 자들이라고 한 그 말씀이 제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에서 사랑으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겸허한 마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삶에서 작동하는 사랑의 실천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과 결단을 담아 11조와 감사 헌금, 선교장과 건축 헌금을 드렸고, 내 삶에 주께서 부어주신 축복에 감사하는 여러 예물 마음의 정성으로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주님의 거룩한 손길로 안수하옵소서. 병은 낫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문은 열리게 하옵소서. 취업과 태의 문도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삶에 믿음과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손 꼭 붙잡고 걸어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지금 여기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 이분들을 통해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